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기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가진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으로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너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너희는 예수로부터 듣고 또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할 때 유혹이라는 것은 기만이라고 했죠. 속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속임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만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만이나 속임 이것이 유혹인데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기만의 욕심이니까 속아 넘어가서 너희가 욕심을 따라 추구하지 말아라. 그죠?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그리스도로부터 제대로 듣고 배웠으니까 너네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임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뭐 다 좋은 얘기죠. 이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 없이 이 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들으면은 그렇지. 난 세상 것을 행하지 말아야지.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천번만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천국에 가고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지 하는 내가 이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지. 내가 옛사람을 따르지 말아야지. 세상 것에 기만에 미혹되어서 내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우선 가지게 될 것이겠지만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네들은 내가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속아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말씀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 이렇게 이 얘기가 그 사도 바울 입에서 그 교인들한테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만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원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만에 속지 않도록 하는 기만에 속는 현장범으로 체포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몸을 계속 도둑질 하고 있는데 언제 도둑질 하는지도 몰라요. 난 도둑질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둑질 하면서도 내가 도둑질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했을 때 현장에서 왜 도둑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 도둑질 안 해야 된다는 의지는 여러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적발해서 조명을 비춰가고 도둑질 하지 마,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조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때 내가 이 도둑질하는 이 내가 이거구나.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한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죠. 가만 내비두면 이 사람 항상 도둑질 안 한다고 하면서 도둑질 한다. 그렇죠? 신사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신사의 물건은 도둑질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꾸짖는 거와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 이 사도 바울도 이게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난 죄인이면서 죄 짓는지를 모르는 거죠. 죄인은 죄 짓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 짓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서 죄 지을 때 우리가 조명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 내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죄야?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 이게 도둑질 아닌데 이게 도둑질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얘기가 너희가 이 기만에 속아서 기만을 욕심으로 너희는 이 기만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원이 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 나서 너네들 그럼 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 나설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동의를 했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원하고 기만의 속임수에 그 욕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기를 내가 원하니까 그 기만의 속임수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면 우리들은 그것을 금방 털어버리고 쫓아 나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버려 이런 생각을 가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기만의 욕심에 따라 해가는 그 습관을 이 말씀에 의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 따라 나선 만큼 여러분이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세상 것을 다 버리지 못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중한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해도 버릴 만한 것들을 버린다고 하고 따라 나설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아닌데 한 그런 것들도 이 말씀이 버리라고 할 때가 있겠죠. 그것은 기만의 세상에서 기만의 욕심에 따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죠. 왜냐면 나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너희가 그런 때 너희들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것을 벗어버리라. 내 말을 듣고 그런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들, 세상에 속아 넘어간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려고 열심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얼마나 예수님 다음으로 소중한 말씀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어떤 이 따라 나서지 못할 그런 시험을 받고 또 돌이키고 또 시험 받고 다시 돌이켜서 계속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개수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렇게 따라 나섰을 때도 있죠. 그죠? 일단 하고 봐야 되니까. 하고 봐야 되니까.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그러나 저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또 여러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만, 세상 것이 기만인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든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폐물이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에서 전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만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 앞에 와서 그것들을 지적했을 때 이것이 기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도 믿고 할 거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가 와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을 내려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는 만큼이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옳다함을 말씀에 의해서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게 된 거죠.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진짜 집 나오고 내 팽개 자식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자라난 거겠어요? 안 자라난 거겠어요? 자란 거예요? 안 자라난 거예요? 안 자라는 거죠? 행위로 한 거니까 행위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내가 내 목숨 끊으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당신이 한 거지.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여러분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순종해서 따라 나설 때 그때 죽는 거지 여러분의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죽으면 전부 가짜예요. 그거 아니에요. 무효. 여러분이 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부모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자식의 아니면 세상보다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 남편 끊고 왔다. 남편이 뭘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냥 뿌리치고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 끊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거 자기 힘으로 끄는 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끊어 자기가. 그게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끊는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말씀에 비교해서 그 가치가 말씀에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말씀과 교회 생활은 여러분을 권리 인도해 주는 거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남편도 극복해냈다, 남편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끊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근본적으로 끊는다는 건 세상 기만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옛사람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기만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구습이라는 것은 옛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옛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하게, 우리는 모두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것도 예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것도 예전 이 세상의 선인 것이고 자기의 옳담인 것이고 그건 전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옳담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해도 그것은 바탕이 썩어져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 바탕에서 의로운들 무슨 소용이 있고 그냥 그게 거기서 불의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네들이나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너희 선인 것이고 그건 너희가 불의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네들 소꿉장난 하면서, 초등학생들 소꿉장난 하면서, 소꿉장난 누가 하는 거야? 유치원생이 하는지 하면서 이거 돈 많이 벌었다, 돈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부모들이 봤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옳은들 무엇하고 그른들 무엇하리요. 둘 다 전부 썩어져 나가는 그 세상에서 사는 그 바탕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구습, 옛 습관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옳다함으로, 나의 정의감으로, 나의 선의식으로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의 자기 자신이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 사람도 선을 추구하죠.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썩어질 세상에서 정의를 찾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벗어버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이 사람을 벗느냐? 이 사람을 벗는 길은 자기 자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따라서 조명을 받고 이렇게 조명받고 이 길로 따라 나서야 되는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 따라 나서고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쪽으로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 옛사람은 여러분이 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새 사람이 나타난 그 바울이 인도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순종한 만큼 옛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명확해졌죠. 이 말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 없이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면 맨날 옛사람 벗는다고 얘기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려고 한다고. 근데 벗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기 머리나 빠지지. 괜히 고면해가지고 몸만 축내지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잡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러면 옛사람이 점점 벗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너희가 체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 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것이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만큼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말씀을 듣는 것,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너희들이 옛사람이 사라진 만큼, 옛생각이 사라진 만큼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죠?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밀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된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셔서 각자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이 구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죠. 또 이 가족이나 세상을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뀌었죠.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면 그것이 단주라고 열심히 내 그렇게 보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망을 가졌다는 자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영이 그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영보다 새롭게 됐죠. 이전의 옛사람의 영하고 다른 새 사람의 영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찾았었죠. 이 화에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13장 25절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너희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가 2000년 이후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파되고 지금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인가? 그럼 안에서 마음을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가 이 안을 깨끗이 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율법교회 다닐 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한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해진다고 배웠습니까? 아니면 졸았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영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은 그냥 우리 양식을 따라서 도덕적인 기준을 살아 그 정도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 깨끗하게 살을 때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제 선행을 하는 그걸 놓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배운 거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차원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선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또 그거는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양식과 올바른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으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어떤 괴리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감옥처럼 그 양심은 계속 죄짓고 뭐 한데 그거는 회개 그때마다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있지만 회개하고는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만 율법에서 만든 아니 발만 닦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고치라는 걸 들었지만 그게 존재로 내가 고침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는 율법 안에서 행동을 해갖고 깨끗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노력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어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을 존재를 떠나 깨끗해지면은 가슴이 자연히 깨끗해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가 얘기한 거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자로서 마음을 깨끗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깨끗이 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깨끗이 하라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너의 안을 고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깨끗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세상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깨끗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 마음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지라고 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죄를 져야 안 져요. 겉이 안이 깨끗해진 사람은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참 구원을 받으면 제대로 된 구원을 받으면 너는 너에서 죄에 대한 행동이 나오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김쌤이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가르친 교훈하고 전혀 틀린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안 듣는 얘기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율법 때는요. 네. 그 김대중 김모 집사. 예, 김모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복음기에 와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세상 말로 좀 그런 게 이치에도 안 맞고 웃기는 말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와 자범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원죄는 원죄에서는 사함을 받았지만 원죄를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놨지만 그래도 자범죄는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회개하고 날마다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성화되어 나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만 그래서 원죄, 자범죄 이 세월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예를 들어 아담의 원죄는 우리 가지고 올 때부터 온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아담이 죄 지은 거 그냥 딱 사함 받고 내가 가지고 온 죄까지 사함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앞으로 자범죄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원래 김씨가 얘기한 대로 거기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데,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죄 짓는 거는 이제 이 새로운 거다. 얘가 하나님과 회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원죄가, 예를 들어서 원죄가 사함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죄의 뿌리가 사함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죄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 자신들이 교리를 꾸며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죄가 자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죄를 내 안에서 나를 깨끗이 예수께서 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원죄가 사라지고 자범죄도 사라지는 거죠. 근본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나에게서 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원죄와 자범죄를 나눠가지고 교묘하게 나눠가지고 공교한 깎아만든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남들을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그럴듯하게 미혹되어서 우리는 40년, 50년 그 죄사함에 속아가지고 지금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 자범죄 짓다가 죽을걸? 그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가 죄사함 주러 왔다는데 무슨 죄를 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죄사함 받지 못했잖아요. 원죄 했다고 그러자면 원죄는 갖고 올 때부터 갖고 왔는데 그거 내가 자범죄는 여러분 원죄 그렇게 사함 받았다고 말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영단번의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원죄와 자범죄. 이거 들어봤죠? 나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는 성화되어 가면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간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행동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죄짐은 회개하고 죄짐을 회개하고 맨날 그런 삶을 이제 반복해서 살기도 하았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요. 아니 동물의 피도 1년을 제사함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맨날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아침에 죄 짓고 점심 짓고 하루 종일 죄를 짓는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사함이 그렇지. 동물의 피도 1년을 제사함을 준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이렇게 갇혀있는 건 아니 그 책의 말씀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런 얘기 알아요? 히브리서 동물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백성이 죄가 사함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진 죄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죄짓고 회개하고 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물의 피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그렇게 죄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 지사님이 얘기해도 원죄는 영단번에 사함을 줬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짓는 죄는 자범죄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원죄가 내 안에서 원래 있던 죄가, 날 때부터 갖고 있던 죄가 사함을 받으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끊긴 거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선한 행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단번에 우리에게 죄사함 주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죄사함이라고 죄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죠. 그런 말에. 그냥 기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게 만들려고 지금 교리를 개발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 정말 이 미혹하는 사단의 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성화되어 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도 못 받고 가는 길인데 그거는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어떤 보통 상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죄 없다. 그는 죄 없이 다시 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났습니까? 나 모태로부터 날 때 한 번 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완전히 거듭났죠. 새로운 생명을 거듭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날 때는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죠? 사울 시절에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 있다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아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를 떠난 생명으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자, 날 때부터 가진 생명으로 죄의 생명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것도 전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11조하고 기도 길게 하고 성경 말씀 남한테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울 시절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맡아주고 있고 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도 앞장서기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투옥시켰고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올타임이죠. 옛사람이 하나님 믿는 방식이고 옛사람이 그 예수 믿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어서 그 변화를 받은 결과로 이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때려 잡는 그런 일을 했고, 그렇죠?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니까 안이 깨끗해지니까 이 사람 남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형제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죄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엔 죄 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네 보는 선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 죄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부당이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맞죠. 죄 하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의 생명을 가졌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인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되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의로운 나 형제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죄 없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죄 없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잘 말씀을 잘 따라 나서서 여러분 안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새 생명을 잘 살려내서 온전히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든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안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그 바울에 의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안을 깨끗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겉의 행동은 어떻게 진다? 겉의 행동도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자, 여기까지 봤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 다들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것의 말씀에서 고침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실체는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조명받아서 내 마음이 점점 새롭게 되는 것, 이전 생각과 달리 새로운 생각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인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 새 사람을 너희는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다시.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입으라. 내가 너희한테 그 사람을 지금 말씀으로 입히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죄 없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성화되면 온전해진다. 죽을 때 성화되면 온전해. 육신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육신은 죄의 병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나의 주인, 나의 내면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선한 병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를 위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일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신은 이전에 사울 시대의 육신이나 바울 시대의 육신이나 같은 육신이에요? 다른 육신이에요? 같은 육신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같은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는데 먼저 육신은 죄의 육신인 것이고 거듭났을 때는 이것이 영의 육신,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육신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는 새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나의 내면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육신도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이로부터 내가 예전에 죄의 병기로 쓰던 내 주먹이 무슨 병기로 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한 의의 병기로, 남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신이에요. 이전 육신하고 지금 육신하고. 그런데 이것은 영의 육신인 것이고 이것은 육의 육신이라고, 육에 속한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도 구분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몸은 이 몸을 움직이는 그 지시하는 지휘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병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중국집 주방장의 손에 칼이 잡히면 이거는 주방장이 깡패가 아닌 이상 요리하는 양파 쓰는데 쓰고 있고 고기 쓰는데 사용되고 요리하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좋게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이라는 것이 이전 칼하고 지금 칼하고 다른 것은 없어요. 똑같은 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이 죄를 짓는 이유는 육신 자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들 육신을 움직일 때 영혼이 죄에 미혹되어서 여러분 육신을 그리 끌어가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육신은 새 사람의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 육신은 귀신에 속한 옛사람의 육체인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영혼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라나게 되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 육신은 새롭게 된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육신 자체가 이게 또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새롭게 기계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그대로 하늘에 속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분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 밖에 사람들 보면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그 어떤 소욕 때문에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성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에서 영 단번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못했다는 증거죠. 죽었을 때 완전해지면 예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 죽었을 때 꼴까닥하고 죽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니죠.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또 옛사람을 벗으라. 이것도 우리 내면에서 벗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새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육체와 내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들어봤죠? 그런 기만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만에 속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같은 사람인 것이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자리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되고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죠. 예전에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듣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들도
사실 죄사함을 받지 않은 다음에는 본인이 그걸 아시잖아요. 내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렇지라고 인정하고 그런 패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한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죄 사함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았지만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얘기가 자기 정당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죄 사함 받았는데도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때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 나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또 위로도 그게 또 저희들한테도 되는데 그게 속아서 그게 다 속여주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것도 기만이야. 세상 돈도 기만이지만 세상 그런 교훈도 기만이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좀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뭐 그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나도 죄인이라서 가끔 죄를 짓고 회개한다. 죄인이지만 그래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난 그 목사님 존경스럽다. 이렇게. 근데 우리 청년이 우리 홈비에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목사님은 자기 가끔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더 겸손해 보이고 자기 자신 낮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전부 꽉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나 그렇게 그 사람이 좋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가고 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 눈이 그 동태 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너희들이 제대로 된 참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최종 목적이 아직까지 하나님 같이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 같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밖에 사람 끌어오는 그런 전도가 최우선이 아니라 그건 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큰 구원을 위해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르게 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삽시다.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합시다. 이딴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일을 하게 돼 있어. 하지 말래도 그 일 아니면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어떤 삶이 옛사람을 거둬버리지 않는 어떤 기만하고 속임 안에 있는 어떤 인생이라면은 속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짓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목에 놔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게 죄인이면서 사울을 그때는 의인의 행동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의인의 행동을 한다고 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정말 살리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바울이 그냥 그 예수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핍박하고 우리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꼬꾸라져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에 시간을 온전히 이렇게 자라났을 때 바울의 생각은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 말씀은 그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의로운 생명이잖아요. 이게 죄 없는 생명이니까 하는 거는 영혼을 살리는 일밖에 없는데
전에 우리가 연단 받다가 너는 목사님이 지적해 주실 때 잠자도 죄, 회개하고 와도 죄, 금식하고 와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결도 안 되고 그게 죽기 살기를 하고 열심히 와서 이제 조금 뭐 괜찮아졌나 하고 그 뭐지 상담을 하면은 그게 너는 지인이 뭐 잠자고 왔다고 제가 아니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그냥 이 말씀이 잘 이게 연결이 안 되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때 주신 말씀이 캐셔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어느 그 사도 바울을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우상에서 이 말씀 받을 때 정말 온전해지는 길이 있고 예수로 인해서 내 생명이 새 생명을 바꿔주는 나도 예수가 했던 일을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만들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되면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했을 때 그 주님 앞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셔도 없을 거잖아요. 너는 저는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는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 넌 죽인 자다. 넌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그 사울은 그 뽑아져 나오는 그 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것이 기만되는 것이었고 속이는 자 아래서 속임을 아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이 아닌 그냥 사울이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여기 있고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간다. 그 자가 된다. 좀 소망이. 좀 짧게 얘기하면 그 이제 소망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제 사울은 하나의 인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고쳐야 될 세상적인 생각들이 가닥가닥 다 하나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 사울이었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 하나에도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말씀이 그걸 하나하나 조명해 나갈 때 그것들을 한 가닥 한 가닥 고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사울과 바울의 그 어떤 한 인생에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옛 생각들이 사울의 생각인 것이고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이 바울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도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난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도 완전하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